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과 벗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긴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평범한 일상이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또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을 보면요, 사도가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먼저 땅의 지혜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이고 또 이것에 따른 결과는 혼란이고 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의 특징은요, 3장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상반된 두 지혜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그러면 이러한 땅의 지혜는 왜 발생하게 되는지, 땅의 지혜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주제가 이렇게 전환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3장 마지막 단락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땅의 지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기와 다툼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 신자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전쟁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요, 본문에서 이 성도들 간의 싸움을 전쟁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의 다툼과 분쟁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 단어를 복수로 사용을 하면서 그 싸움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전제 자체가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어서 늘 우리 안에 다툼과 그로 인한 아픔들이 있지요. 제 아무리 크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요. 또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런 다툼과 분쟁이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과격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이 사도의 질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원인이 정욕의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헤도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단어에서 헤도이즘이라고 하는 쾌락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를 향한 욕망을 말하고요, 또 즐거움을 위해서 억제되어지지 않는 욕망, 또한 불법적으로 원하는 쾌락,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요, 쾌락과 권력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인간의 이러한 욕망이 이 세상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수신자가 누구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다툼,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겠죠. 왜 이런 전쟁 같은 일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미숙한 채로 남아있고 또 그 미숙한 신앙이 각기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처리되지 않은 욕망으로 마음속에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의 연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뱀의 이 배후 세력은요, 사탄이지요. 사탄이 먼저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것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주 달콤한 언어로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죠. 타락한 천사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것 또한 나도,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자존할 수 있다. 즉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여자가요, 바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요. 이것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로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가시적인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 먹음직도 하네, 보암직도 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렇게 죄가요, 정욕을 타고 인류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정욕의 근본 뿌리는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정욕으로 발동하고 그 정욕이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획적 진부화라는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렵고 생소한 말이지만 설명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에 그 수명을 일부러 2, 3년 주기로 정합니다. 2, 3년이 지나면 그 물건을 더 이상 안 쓰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리적인 진부화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이. 인간을 이러한 사이클에 길들여서 2, 3년만 지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가 생기도록 이렇게 중독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보통 핸드폰 약정 기간이 2년입니다. 요즘에는 한 150만 원 정도 하죠. 이 150만 원이 넘는 이 핸드폰을 2년 약정으로 샀는데 사실 약정 2년이 끝나도 이 핸드폰이 파손만 안 되면 얼마든지 4년, 5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1년마다 새 폰이 나오니까 내 폰이 진부한 거죠. 그래서 아직 약정 할부가 남아 있어도 또다시 새 폰을 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는요, 이런 계획적 진부화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소비를 가리켜서 이게 정욕이다, 우리의 욕망이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그것에 길들여져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욕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욕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 끝에는요,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 안에 이런 시기와 다툼 그리고 전쟁과 살인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러한 다툼과 살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장법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의 이 정욕으로 비롯된 다툼과 분쟁이 마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살인과도 같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은요, 늘 채워짐의 상태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밭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을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부리면서 욕심대로 소유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싸우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지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참된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는 정욕을 따라서 싸우고 또 분쟁하면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는 얻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싸움은, 너희들의 분쟁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참 어리석구나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는 전쟁 그리고 살인과 같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싸움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이 사도가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는 것이 지옥에 갈 만큼 큰 일인가 하는 그런 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요,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께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똑바로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말하자면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의 관심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에 지배되는 삶은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까지도 파괴하고 맙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쾌락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쾌락을 통한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가치와 그들의 철학,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요 온통 그 로마의 힘을 숭배했고요 또 힘이 정의이고 또 가진 사람들이 선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로마의 정신적인 가치이고 또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가치와 철학과 문화에 순응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독하게 곤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혼란과 또 이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꼭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좀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과 혼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현실 따로 그런 삶이,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갈등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는요 흩어진 12지파, 즉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지요.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의 표본인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함으로 이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3절에서 구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 한 사람의 이 평생의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이것은요 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제가 힘들다 해도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큼 힘듭니까?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절실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요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구하는 것도 덜 절박해졌는데 구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가 선택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행했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이고 현실이라는 게 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 말은 하고 있지만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세상의 원리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용하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벗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원래 표면적인 그 뜻은 다정하다 이런 뜻인데 충격적이게도 이것은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사도는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간음한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세상과 짝이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이 속성은요, 절대로 반반이 없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둘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냐 전무냐, 그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전부를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조금 난해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질투하시고 이 성령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부터가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보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를 거부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앞에서 말하는 정욕에 따라 다툼과 분쟁을 유발하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종식되고요, 또 3장에서 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화평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교회 안의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분쟁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순종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유혹을 끊어내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을 대적할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과 낮아짐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애통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교묘하게 포장했던 그 사사시대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요, 슬픈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을 준비하셨고 그 여인은요, 성소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슬픈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고 시대를 회복시켜 나가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몸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욕으로 가득한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 슬픔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를 핥힐 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교회를 붙들고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을 붙들고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슬픔과 애통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이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욕망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며 초전교회의 회복과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왜 이렇게 분쟁하며 끊임없이 다툼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며 공동체를 붙들고 울며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헛된 자랑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유발하여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나 스스로가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자랑보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의 은혜 자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을 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늘 겸손히 주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